이 시간에는 정유철 목사가 올린 존 칼빈과 외신의 행위언약 그리고 능동적 순종이라는 이 바른믿음 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칼빈과 행위언약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이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결국은 이 의미와 통일성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정인철 목사가 말하는 주된 내용은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행위언약 이제 어떤 관련이 있고 능동순종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정인철 목사의 글을 보면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개념이 있느냐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구해야 된다. 첫 번째 정인철 목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칼빈 이후에 자리 잡은 구원을 위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행위언약 신학과 유사한 내용이 칼빈에게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행위언약 신학이 칼빈에게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제목을 잡았듯이 칼빈에게 행위언약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철 목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모든 학자는 아담과 하나님의 행위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부정하면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면 행위언약도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여기 정인철 목사가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의 근거로 행위언약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태초의 아담에 대한 설명은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학자들이 태초의 아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서철원 교수나 정인철 목사가 이상한 거죠. 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아담의 생명은 어떤 거냐 할 때 죄를 범하여 죽을 가능성을 가진 죽을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서철원 교수와 정인철 목사의 인간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생명이 아니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하여 죽을 가능성이 없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언약을 맺었다. 이게 이제 능동적 순종론자들의 주장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의 아담이 완전한 생명으로 변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위언약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것이 이제 성례에 관한 이제 이 기독교 왕료 글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제가 이 능동적 순종 이 교리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재적 관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정인철 목사는 이제사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명확한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 있어서 또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시의 아담의 상태가 뭐냐라는 걸 이제 정인철 목사가 또 다시 이제 꺼낸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말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존재적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걸 이제 좀 더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인철 목사가 말하는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이미 영생이 주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주어진 존재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인철 목사는 이 능동적 순종론자의 인간론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몸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하늘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범죄하여 죽을 가능성이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범죄하여 죽을 가능성이 없는 생명,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아담은 이런 게 없는 거죠. 완벽한 영생을 소유한 서철원 교수님이 말하듯이 페르펙타, 완전한 그런 영생을 소유한 그런 존재. 이제 그걸 정인철 목사님이 말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댓글이 2개 달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정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고, 아담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관계를 아담 쪽에서 깰 자유의지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우리가 보이는 거죠.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맥락을 끌어붙일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언약 관계가 아닙니까? 또 이 특별한 관계를 아담 쪽에서 깰 자유의지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아담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깰 자유의지일까요? 아담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듯이 인간론, 창조 시의 아담의 상태, 아담의 그 정인철 목사가 말하는 존재론이 뭐냐, 인간론이 뭐냐로 말할 때 아담은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아니 영생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 특별한 깰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그 창조시의 상태가 영생의 상태, 완벽한 그런 영생의 상태인데, 그러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 관계를 깰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 그거는 영생을 가진 존재, 거기에 무슨 행위 언약도 필요도 없고 시험을 받고 뭐 이렇게 할 아무런 여지가 없는 그런 온전한 영생을 가진, 완벽한 영생을 가진 존재인데, 인간이 반역의 자유의지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유의지로 발생한 타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요? 그러면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 섭리에, 구원 계획에 있어서 주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칼빈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인철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제 여기 성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정인철 목사의 글에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 뭐라냐면은, 이 번역에 나와 있듯이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원광영 목사님이나 또 다른 번역에는 이 불멸성이라고 나옵니다. 불멸의 선물, 불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불멸성을 잊어버렸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멸에 대한 소망. 그리고 여기를 정인철 목사는 이 불멸 대신에 뭘 넣겠습니까? 영생을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 인간에 대한 그 창조시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존재적 관점, 인간론이 뭐냐? 이게 완전히
서철원 교수, 정의철 목사와 개혁신학자의 이 능동적 순종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쟁의 핵심적인 게 뭐냐? 서철원 교수님께서 왜 칼발트의 인간론, 그 상승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지금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입은 정의철 목사가 왜 이런 인간론을 말하느냐? 그걸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정의철 목사가 뭐라 했습니까? 칼빈은 태초의 아담이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정의철 목사는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정의철 목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의철 목사는 그렇게 아담은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완전한 생명, 영생이 아니라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내용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례가, 성례 그 자체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저 로마 가톨릭처럼.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수단이지, 그걸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지하고 신뢰를, 그 자체, 성례 그 자체가 무엇을 발휘하는 것처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 무슨 행위헌장을 말하지 않았다거나 또 완전한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완전한 생명과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성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문제는 뭐예요? 정의철 목사는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런 맥락에서 말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인간론이다 이거예요. 인간론이 비성경적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영생의 상태, 영생의 선물, 그런 관점으로 인간론을 보기 때문에, 아담의 창조 시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행위언약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칼빈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문병호 교수님의 소논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영생관, 칼빈의 요한문헌을 주석을 준 친구로,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칼빈의 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을 지으셨다. 이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물음의 값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지불하고자 하심이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도 어떻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리, 아담의 인격, 아담의 이름, 이를 취하셔서 뭐예요?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물음의 값,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육의 가운데서 지불하셨다. 동일한 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약해서 하나님으로서는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으로서 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결합하셔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 주고자 하셨으며 신성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씨름하시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문단을 봐서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을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이루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칼빈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을 그럼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현선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는 이현승 교수님의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이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이때 인간은 영혼의 자소에 새겨진 초자연 선물로서 자연적인 선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의, 거룩,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의 영혼의 주요한 기능이자 인간 본성인 지성과 의지는 지상의 일들만이 아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영생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때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어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승 교수님 뭐라 하신다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했듯이 뭐라고요? 의, 거룩,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게 완전한 영생인 것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영생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또 여기 우리가 이 행위언약에 관련해서 초기의 개혁 신학자들, 제 책에 이제 나오는 글인데 자연법과 모세 율법을 동일시했어요. 루트는 뭐라 했느냐? 자연법은 시내산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다. 정인철 목사님은 분명히 제 책을 보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바른믿음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놀랍게도 제 책의 출처를 영문으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바른믿음에 나와 있는 필립 멜랑어톤 또 루트, 칼빈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소스는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왜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왜 소스를 제 책을 가져올까요? 이현성 교수님 뭐라 했습니까?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에 뿌리 박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현성 교수님의 여기 논문집에 있습니다. 칼빈은 도덕법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기독교학료 2장 2권 8장 1절에 보면 여기도 말했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새겨진 것 같은 내적인 법은 우리가 두 판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현성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정인철 목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칼빈의 아담 이해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아담 이해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누가 다른데요? 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까? 정인철 목사의 의견이 다릅니까? 정인철 목사가 다른 거죠. 정인철 목사가 정통개혁 신학의 아담의 인간론을 벗어나 있고 행위언약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칼빈은 여기 말하기를 칼빈은 인류의 불행이 영원한 생명과 또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가진 아담이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서 저주를 받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해했다. 거기 댓글에 나와 있듯이 그럼 이런 걸 다 한 건 누구예요? 자유의지로 아담이 스스로 그 영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에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더 완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요구하시던 행위언약 개념은 전혀 없다. 정인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아담에게 주신 그 창조시에 주신 그 모든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마음에 기록되고 있고 그것이 두 판 모세가 하나님을 받은 그 율법의 두 돌판의 톡에 그게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학료 4권의 14장 18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여기에 말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불멸성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불멸성의 보증으로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동안에는 흔들림 없이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끔 하셨다. 문제는 이거를 정인철 목사는 이게 영생의
완전한 영생으로 본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핵심을 거기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능동적 순종을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개혁 신학자들이 뭐라 말했다. 계속 이런 게 하니까 자꾸 혼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이 핵심의 근본적인 본질. 그러니까 서철원 교수님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서철원 교수님께서 이런 결과를 양산한 근본적인 이유는 칼발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말하는 그 인간론, 존재의 상성, 그 존재의 도약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이 능동적 순종 교리 논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칼빈이 뭐라 했다고요?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동안에는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불멸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희철 목사는 뭘로 봅니까? 더 완전한 영생. 이런 관점이고 존재론이 다른 거죠. 율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행위 언약 개념은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은 그냥 정희철 목사의 지속적인 주장이고 정희철 목사만의 또 서철원 교수님만의 주장이에요. 정희철 목사가 사는 길은 제가 오직 하나라고 말했죠. 그건 뭐라고요? 칼빈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칼빈을 죽여야 정희철 목사가 사는 거예요. 서철원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을 죽여야만이 이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 학문의 길에 있어서 너무너무 본인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고 이단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결국 칼빈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핵심은 뭐라고요?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 있어서 인간론이다. 예, 제가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도약 말하듯이 이 칼빈과 이 행위 언약을 말하는 이 근본적인 이 핵심은 뭐냐? 어디에 있느냐? 인간론에 있다.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아담이 어떻다고요? 태초의 아담이 완전한 생명, 영생이다. 예.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의 존재적 관점, 인간론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처음 창조될 때에 인간이 완전한 영생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정희철 목사나 서철원 교수님이나 정희철 목사님 뭐라 그래요? 영생이다. 완전한 영생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행위 언약도 부정하고 이 능동적 순종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 또 성경도 우리가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통 개혁 신학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칼빈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삭제하고 변개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해서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해 가서는 안 되고 신학 사상을 개진해서는 안 되고 더 논리적이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 간의 부족한 점에 대해 있어서 기도하면서 더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 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고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정태영 목사의 자료는 인용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